할렐루야. 오늘도 크라운데어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노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저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영면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번엔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설교로 고백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청년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행사 동안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뛰놀며 좋은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한태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발자취를 밟고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죄송합니다. 다다음 주, 10월 둘째 주일에 저희 청년부 2024년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회장이 예배 후에 자세하게 공지하겠지만요. 10월 13일에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우리 함께 올해 남은 기간부터 내년까지 함께 우리 예배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예배팀인데요. 우리 예배팀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봉사나 섬김의 자리를 해보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예배팀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섬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런데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그런 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보시고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팀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여러분들의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사랑 안에 충만합시다.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년부 가을 체육대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잘 분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물을 오신 분들은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게 체육대회가 사실 다른 수련회 같은 행사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준비할 행사는 아닌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올해 체육대회는 우리 TF가 거의 1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봄에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비가 오면서 가을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열심히 준비했다가 잠깐 이제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준비를 해서 가을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열심으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체육대회가 참
감사하게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고한 TF 팀원들에게 우리 박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보신 적 있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나요? 있어요? 있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림 하면 이 영적인 것과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귀신을 보게 된다라든지 귀신이 내 몸을 누르는 거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우리 신체가 일으키는 여러 오작동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20대 때는 가위에 참 자주 눌렸었어요. 근데 가위에 눌리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주일날 항상 가위가 눌렸는데 아이러니하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집에 오면 저녁을 먹어도 한 7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7시쯤 누워서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에 듭니다. 그럼 밤 10시쯤에 깨어나요. 그럼 이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새벽까지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1시, 2시 이때쯤에 잠을 자려고 누워서 잠에 들면 꼭 가위에 눌렸어요. 아무래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데 이 무분별하게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가위에 많이 눌려봤지만 한 수십 수백 번 눌린 것 같은데요. 귀신을 보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이 수면 마비라고 부르는데요. 잠을 자는 도중에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의식만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왜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왜 다루지 못하지? 그런데 이게 참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떠지고 감각은 느껴지는데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가위 눌림, 우리가 가위에 눌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 수면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기, 여러 주기 가운데 렘 수면 상태가 있죠. 약간 얕은 수면에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동공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꿈을 꾸게 되죠. 이 렘 수면 상태에서 우리 뇌는 이제 자기 몸에다가, 각자의 몸에다가 하나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꿈에서 내가 뭘 하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이 꿈과 현실의 움직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꿈을 꾸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잘 때. 그래서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몸을 축 늘어지게 이완을 시키고 몸을 순간적으로 이제 마비시켜야 된다라는 신호를 뇌에서 몸에다가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원래 깨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여러 신체적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는 깨면 안 되는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깨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뇌는 계속해서 몸에 마비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식은 먼저 돌아와 버린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가위에 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뇌는 그냥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뭔가 이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몸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위 눌림이 자꾸 내 삶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딘가 지금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들을 잘 다스리게 되면 아마 이 현상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뇌는 참 고마운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 모든 생각과 판단하는 행동을 대부분 뇌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원하지 않는 과부하가 일어나고 혹은 원하지 않는 이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김창욱 교수의 강연을 보다가 이 뇌 오류와 관련된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반복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뭐 상처나 혹은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삶에 쌓여지게 되면 이 뇌는 그것을 소화시키려는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뇌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호를 계속해서 보낸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시간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뇌가 이 신호를 보냈는데 나중에는 뇌가 자신이 보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끝내고 이제는 쉬어야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뇌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일찌감치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의 유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쉬고 싶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뇌가 살기 위해서 했던 신호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보낸 신호들을 쌓아놓은 그 결과물을 바라보고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고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이 뭔가 너무 가지 않는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라고 느껴져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혹은 내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려 하거나 그것을 극복하려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너무 힘드니 조금은 쉬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낼 때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쉼에 대한 반응을 받아들여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들고 지쳐서 혹은 쓰러져 버려서 들어눕게 되었을 때 그냥 그 순간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쉬는 가운데 회복할 힘을 다시금 만들어내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는 쉬는 선택, 내 삶의 휴식을 내 스스로 부여하는 선택을 해줘야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휴식과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열심을 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휴식을 선택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쉼의 자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하고 나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가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에 대적하는 자신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 아합이 하는 폭정을 막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가장 악한 여왕이라고 뽑히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하나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기필코 맹세코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던 곳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자신과 함께 하던 그 사환까지도 내버려 두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광야까지 그는 계속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 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눕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삶에 지쳐 있었던,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소진하고 들어 누워 있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살 만큼 산 것 같으니 이제는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고 한없이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야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그냥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고백, 또 그런 엘리야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지적하거나 그를 꾸짖거나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만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버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고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쉼이 있는 시간들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바로 일으켜 세우시거나 그를 꾸짖거나 다그쳐서 다시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의 그 누워있는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먹여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스스로 이겨낼 힘을 얻도록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맡겨진 일을 이제는 힘을 내서 다시금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여기 있는 누구나 우리는 다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내지만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나도 지쳐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혹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져서 들어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러한 나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로하려 하거나 회복하려 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의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나의 잘못을 꾸짖고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든지 잘하고 싶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의 기대와 그런 생각들과 달리 현실에 주어진 나의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지금 딱 그런 순간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4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조상들이 한 것들에 비하면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낼 바에야 삶을 포기하는 것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이런 무의미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나약함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러 찬양들이 있죠. 그 찬양들은 다 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보에 그려진 기호들은 여러 신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보에 그려진 기호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만 그 노래가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기호들 중에 쉼표라 칭해지는 기호들이 있어요. 뭐 온쉼표, 2분 쉼표, 4분, 8분, 16분,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쉼표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쉼표는 그 박자만큼, 그 기호에 표시된 박자만큼 쉬어줘야 돼요. 거기서 계속 소리를 내거나 뭔가를 집어넣으면 노래가 이상해져요. 이 쉼표라는 것은요, 그 곡을 만든 작곡가의 의도예요. 그 쉼표가 있는 구간에서 그 길이만큼 쉬어줘야 곡의 의도가 표현된다는 거죠. 그 쉼표는 다 길이가 달라요. 열심히 막 숨을 참아가면서 노래를 부른 구간이 있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긴 쉼표는 길게 쉬게 만들어주고, 더 풍부한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긴 시간을 쉬어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짧게 숨만 쉬고 바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악보에 그려진 쉼표대로 우리가 쉬어줘야만 그 노래는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달려야 할 구간이 있고 쉬어야 할 구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숨을 참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그 뒤에는 그에 합당한 휴식을 부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더 달려야 할 때다, 더 힘차게 가야 할 때다, 지금은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내가 판단하고 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만큼 쉬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한 이 레스팅이라는 단어는 휴식, 쉼, 안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에서 ing를 뺀 레스트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레스타레에서 어원이 왔는데요, 여기서 re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스타레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다시 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게 뭐냐? 다시 서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것은 내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한, 더 큰 힘을 얻기 위한 내 삶을 위한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때로 가볍게 여깁니다. 더 열심히 살아내면, 더 열심히 힘을 내기만 하면 내 삶이 다 잘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내 삶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욕심을 부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몰아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서는 시간을 위한 숨고르기처럼 우리가 휴식을 해줘야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어야만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야만 우리의 삶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정해진 구간에 쉬어줘야만 곡이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창력을 다 동원해서 이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휴식의 시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시간에 쉬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특별히 지쳐있고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가득 찾아와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박자 쉬어주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봐주고 수고한 나 자신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을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음란의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답정너 질문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닥달하죠.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자신들이 하는 생각, 자신들이 삶 속에서 내려낸 결론,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자 했던, 달려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쉼표를 찍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정말 이것이 내가 의로움으로 하는 행동인가? 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삶을 몰아붙이시거나 그들에게 조급함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더욱 그러셨죠.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해 주셨어요. 열심히 살아왔다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힘이 붙여서 넘어졌다면, 쉬어야 한다면 그 시간들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살아갈 힘을 얻도록, 그 용기를 얻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 사람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사람을 삶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다 무시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내가 고집부려 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는 마구 달리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젊은이의 때에, 혈기가 왕성할 때에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를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멈춰서야 할 타이밍을 몰라서, 혹은 놓쳐서 나 자신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내가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누워있는 나를 보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더 원망하게 되고,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는 이 휴식의 시간들 속에서, 나와 온전하게 교제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그때까지 편안하게 쉬어라. 그리고 그 힘이 생겨났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너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를 꾸짖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온전한 쉼과 회복을 주셨어요. 그 자신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다시금 힘든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동력을 얻을 때까지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뒤에, 그의 곁을 함께 지켜주신 뒤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생각보다 내가 그거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분명히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주함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의 무게를 너무나도 무겁게 만들어서 이제는 쉬어야겠다, 지쳐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을 온전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나에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낸 나에게 그 자리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온전한 쉼을 허락해 주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힘들어 누워야 한다면, 혹시 내가 달려가다 넘어져 눕게 되었다면 잠깐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쌓여진 긴장감을 풀어놓고 누운 상태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집중하느라, 세상의 일들에 눈이 고정되어 있느라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들의 소중함을 내 가슴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하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부여해야 할 휴식의 시간, 쉬어가는 시간, 다시 서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숨을 고르고 더 많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삶은 때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혹은 세상의 인정, 그로 인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그냥 몰아붙이게 되기도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한 박자 쉬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을 온전하게 누리고 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 지쳐 쓰러질 때, 그리고 이제는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쉴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와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그 휴식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받아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설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게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분주함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웠을 때, 지쳐서 넘어졌을 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휴식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받아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달려가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며 끝까지 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아들고 그 온전한 휴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드러눕게 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휴식의 시간들 가운데 그것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들을 소중한 시간들로 받아들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정말 주도적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늘 열심을 내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며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열심을 내며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쉬고 싶다는 무기력함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으로 살아냈지만 지쳤고 쓰러졌던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꾸짖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지쳐 쓰러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혹은 지쳐 쓰러질까 봐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시간들을 귀중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 여기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다시금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치고 힘들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분주함으로 열심으로 그저 나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휴식과 쉼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를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자 하는 또한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혹시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가 끝나고 뒤로 이동하셔서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아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네, 체육대회 코람대여 가을 체육대회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셨던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를 지내는 청년부의 시기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청년부 소식 첫 번째는요. 네, 9월, 10월 예배 캠페인 말씀을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한 말씀 혹은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느끼고 여러분 느낀 점들이 있다면 그것들 옆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또 많은 청년들에게 나의 어떤 큐티 같은 뭔가 그런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가족 교육 신청 세가족이래요. 세례 교육 신청. 네, 세례 교육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기한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서셨다면은 오늘 한태희 목사님께 많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섬김의 어떤 되게 가벼운 스타트로 예배팀을 저도 감히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어떤 쉼이 이제 좀 된 것 같고 어떤 뭔가 달려야 되는 어떤 이 스타트점에 있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면은 예배팀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떠실지 그렇게 해서 쭉 하나님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박인성 청년 혹은 최한수 청년에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설교 제목 글쓰기 순서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혜지 청년에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깜빡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깜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10월 13일 저희가 다다음 주 이제 주일날에 예배가 끝나고 3층 베델성전에서 정기총회가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 공천지는 지금 저희 내려가는 길에 게시판이랑 그다음에 청년부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생각나는 어떤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좀 이번에 한번 나아볼까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후보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고 정관도 옆에 같이 게시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25년도 정관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내년 청년부를 위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고민해 보시고 13일 정기총회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찬희 청년과 황창국 청년이 또 이렇게 새가족 수료를 했는데 혹시 앞으로 나와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혹시 환영드릴게요. 네, 같이 와주시면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새가족팀 정의래입니다. 오늘 이번 4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용기 내어서 이렇게 코람대우 청년부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리면서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고 자기 한번 개인 소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96년생 29살 황창국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3부 예배를 주로 나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어제 또 체육대회를 잘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7년생 28살 김찬이라고 하고요. 이 청년부 안에 가운데서 새로 이제 처음 교회에 적응하게 되었는데
모두 저 편하게 잘 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인사 한 번만 부탁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새가족 팀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새가족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이 코람데오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새가족 분들이 앞에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게 진짜 굉장히 큰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용기를 내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큼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지나다니실 때 꼭 밝게 한 번씩 인사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요 분들과 함께 새 가족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